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2절. 제가 단톡방에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을 각색한 그거 두 개를 올렸는데, 오늘은 우리 새번역을 각색한 본문으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맞춰서 그 입을 맞추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다. 또 이 사람들은 양내와 남구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한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어긋났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세상은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공평과 진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정말로 억울한 사연들만 잔뜩 있고, 하나님 우리들조차도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빛을 만나서 다 광명 아래서 해결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기초를 놓게 도와주시고 초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잘 새기고 받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며 헛된 세상의 허탄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행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시작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모든 계획을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통 말세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압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역사가 끝장나는 어떤 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러니까 바울이 무슨 영험하게 한 2000년, 3000년 뒤에 일어날 이 세상의 종말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게 종말, 이 세상 끝에 오는 이걸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말세는 주님의 날과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수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원소죠. 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세상 하늘과 땅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두루루 말리고 다 타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오는 정말 종말이죠. 이거는 정말 세상의 끝, 이제 마지막 역사가 이제 문을 딱 닫는 셔터가 딱 내려지는 그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요. 그죠? 영화를 많이 보고 특히 재난을 다루는 영화나 그리고 어떤 건가 하면 이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핵무기가 잘못 사용됨으로 정말 인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걸 묘사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핵폭탄이 터져서 더 이상 그 천체라든지 이 대기라든지 이런 게 다 오염이 되고 방사능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이제 살아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딱 떠올려요. 이게 말세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을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까지. 그러니까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말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한 건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도를 다 완성하시고 구원의 생명의 산기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말세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지금 2000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세 2000년이 된 거죠. 말세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근데 이게 심판이 시험과 마찬가지 이런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도 우리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기말고사가 이제 앞에 있죠. 겨울방학 오기 전에
방학 오기 전에 이제 한 학기 동안 2학기 때 다 배운 거를 이제 기말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 보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펑펑 놀면서 공부를 전혀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시험의 날이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끔찍한 날이죠. 아우 이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쩌 피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한테는 두려움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요, 오히려 그 시험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공부한, 성실하게 준비한 그 성과가 시험을 통해서 점수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여러분, 이게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이건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주님의 날, 심판의 날, 하늘이 모든 원소들이 다 타고 이 천체들이 다 사라지고 우주가 다 사라지고 그러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로 받아들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여러분, 죽어서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네 안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상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말세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게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 정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완전히 그 무장을 해제시켰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괴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세 동안은 마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우는 사자처럼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얘들은 이미 예수님한테 패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도 마귀가 무슨 큰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세상은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 머리를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잠깐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걸 믿고 네 마음에, 네 안에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걸 기정사실로 놓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육신의 고통,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많은 일들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이겼는데 아직 발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면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 같은 고통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말고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을 하다가 그거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에게 초대교회 모든 감독의 권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감독의 이 직임을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바꿔서 그냥 수비하고 마음만 지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고통을 당하거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거예요. 마귀들이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말세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내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우주 만물이 타락하고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질서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진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깨진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깨진 세상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게 지금 이 말세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날에 이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질서가 이 깨졌던 세상을 다시 완성시키는 그날이 이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까지는 이 세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깨졌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를 개혁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화두로 던진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50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게 됐지만 이게 또 한 가지 부작용을 주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무 이 신앙을 개인화했어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남들은 뭐 어떻게 하든 내 믿음 하나 잘 챙기면 되지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직 믿음 붙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잘 공부해 보면 성경은 물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자, 이게 이제 그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가장 중심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먹거리 동물들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인간이 착각하잖아요. 아담이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네 위에는 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오늘날처럼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그 시험거리를 거기 가장 중간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딱 한 가지 명령이 있어.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꼬드기죠.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 뭐하러 하나님 말 들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끼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깨진 세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죄에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뜨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와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 이게 19가지인데 사실 이 19가지는요 맨 첫 번째 나온 여기서부터 고장이 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가 하면 2절에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면, 여기서부터 다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오직 나만 위해서 사는 거죠. 완전한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79억 명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는 거죠. 지옥인 거죠. 이 말씀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보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훨씬 더 이게 오래오래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떤 그 놀이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와 이런 게 있었네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었는데, 근데 이 그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어떤 건가 하면 그동안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차원 높은 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했던 단테의 신곡이나 이런 데서 천국 지옥을 묘사하고 이 어떤 세익스피어나 뭐 괴테나 이런 문학 작품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 같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물질, 어떤 그런 소비,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을 어떤 그 행복거리, 놀잇감 뭐 이런 걸로 그 헐리우드의 영화나 뭐 이런 문화상품을 소비하지, 자기들처럼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천국, 지옥, 신과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미국의 문화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되게 얘들은 속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눈 아래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유럽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드라마 하나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거의 한 2000년 정도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신과의 문제,
그리고 지옥 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이 사람들이 다루었는데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거를 얘들은 유럽 애들은 전부 이걸 뭔가 하면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고리타분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소스로 다뤘는데 이 드라마는 이거를 현실로 다룹니다.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이게 지옥이야. 이게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서 일어나는 지옥의 모습, 천국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루니까 지금 프랑스가 가장 뜨겁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요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온 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변화예요. 최근에. 사실 4, 5년 전만 생각해도 참 우리나라 문학에는 굉장히 암울했었죠. 블랙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해도 항상 검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창작을 했다가는 이게 조금 정치적 사상적으로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어떤 제재를 받거나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게 확 풀어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K-드라마 저는 이 K-드라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이 사람들은 무슨 신파조에 여전히 그 안에서 갇혀 있어 갖고 그걸 이렇게 보면 그냥 그놈이 그놈 같아. 늘 신파조로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J-드라마 이런 건 볼 생각을 안 하죠. 미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K-드라마는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 문화를 좀 주도할 것 같다. 근데 그 속에서 다루고 있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연출을 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한 수준의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원본을 제대로 다 본 건 아니고 그 기사를 좀 보고 또 이제 대충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봤을 뿐인데도 참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성경은 천국 지옥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형이상학 그쪽에서 고차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딱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 물론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인데 땅 지자에 감옥 옥자잖아요. 땅에 매이는 거예요. 땅에 묶이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이기심,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세상의 것들에게 완전히 현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19가지, 18가지죠. 자기를 사랑하고를 빼니까 그 뒤에 나머지가 다 따라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세상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뭘 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돈이 나를 사랑하는 것의 최고 극대화거든요. 왜 돈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다른 우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본질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거기에서 이제 이 물질, 이 돈 사실 제가 2주 전 수요일에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 퓨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그 퓨 리서치가 11월 18일자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세계에서 17개 선진국 나라 사람들을 의식조사를 한 건데 질문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요? 스웨덴하고 대만을 빼놓고 나머지 13개 나라의 1등은 뭐냐면 가족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가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1등이 돈이에요. 그것도 62%가 그냥 딱 한 문장, 돈!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 정도는 된다 그러거든요.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가 돈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대답을 했고, 신앙을 얘기한 건 미국이 딱 5등 안에 들어간 건 미국이 5위에 신앙을 넣었어요. 근데 걔네는 15%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앙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대답을 할 사람이 적어도 10%는 돼야 되는데 딱 1%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고 나머지 90%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그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배신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배신하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앙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본질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 있으니까 배신,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유리하고 유익하고 이익이 있는 거 이게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퇴락하고 세속화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한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왜 여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놓는 이 19가지, 전체로 19가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여자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온전한 믿음에서 타락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디모데 후서에서 이 말을 쓰냐면 디모데와 바울이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여러분, 이게 그 디모데가 바울과 만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합류한 게 언젠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1, 2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자, 이게 이제 2차 선교행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행 때 이미 디모데는 16장 1절에 의하면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게 바울이 1차 선교행한 아까 이 13장 50절 그 1차 전도여행 때 사역했던 1차 선교여행 장소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결과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와 더베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추방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포섭을 해요? 귀부인들, 이게 이 어리석은 여자인 거죠. 이게 돈 많은 여자인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귀부인들을 회유를 시킨 거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이 경건하고 이 돈이 많은 귀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하고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죠. 바울이 거기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놀라운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복음으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가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인정받는, 정말 칭찬을 자자하게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자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그때 그 얘기를 써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와 같으냐면 16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8장 18절입니다. 시작.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던져 나갔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집트의 마술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집트의 마술사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이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 성경에는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름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 이집트 황제 파라오 앞에 갔을 때 이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대신 들고 있었거든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파라오가 데리고 있었던 마술사,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사람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이 모세가 나일 강물을 모세 지팡이로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피로 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건데 모세가 이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쳐라. 그래서 탁 쳤더니 거기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얘기하는 게 뭔가 흉내 낸다는 거예요. 흉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 자, 디모데후서 3장 3장 5절이네요. 3장 5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 앞에 있었지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 위로 올라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속에 경건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근데 경건한 척 흉내는 낸다는 거예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술사들이 그런 속이는 말로 이런 경건한 귀부인들, 돈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변절시켜서 우리의 복음을 대항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경건에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해서 경건의 흉내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얀네와 얀브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그러나 너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가짜 유대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흉내만 낸다. 경건의 모양, 흉내는 있는데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현실 말세에서 다가오는 이 모든 시련과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가 꿋꿋하게 뚫고 나갈 때, 싸워서 이기고 나갈 때, 참고 견딜 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경건의 능력이 모양만 아니라 흉내내는 것만 아니라 진짜 본질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본보기가 누군지 아냐? 나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루스드라와 더베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네가 알지 않냐? 근데 거기서 내가 모든 박해와 고난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 다 견뎌냈고 주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거에 타협하고 그거에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배반을 못하냐? 여기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이 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좀 결코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좀 우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요절의 말씀은 이 그쪽이 아니고 제가 요절로 붙잡은 말씀은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3장 2절에 그 3장 2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이걸 우리가 잘 새기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습이 없어요. 지금 이 한 번 산 인생,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인생의 남은 날을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로, 참된 경건을,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하게 사는 척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발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나처럼 살고 싶어? 나를 진짜 따라올 거야? 너희들의 남은 생애를 나를 닮기 위해서 다 걸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냐면 두 가지라는 거죠. 나를 부인했어.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알아? 나를 부인했어. 왜 나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요즘도 그 고난 주간 되고 성금요일 되고 하면 저 동남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 가서 보면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식으로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냐면 자기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요. 옆구리 찔러서 피를 흘리고요. 손발에 못을 박아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건지 알아? 두 가지. 첫 번째,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부인하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자, 요걸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출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기서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서 나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돈을 왜 사랑하나? 돈을 사랑하는 데서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 때문에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특히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미국의 아마존 같은 그건 괴물입니다. 그 아마존 회사 때문에 1년에 죽어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아마존은 철저하게 인간이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일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 재벌 1위가 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세상입니다. 이게 깨진 세상. 왜?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런 풍토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된 경건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 그래서 돈을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경건의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이 있고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각성시켜 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두고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아리 쳐서 주여, 저들이 세상의 곁길로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아버지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범주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